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에서도 살기 힘들었는데 또 여기 와서도 살기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가난하게 사는데 갈수록 더 가난해진다. 아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들은 더 찢어지게 가난해야 된다. 아니, 그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건 또 우리 어른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자꾸 그렇게 가난이 대물림되면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우리 집에 무슨 잘못된 저주가 있는 것 아니야? 자, 이렇게 가난하면 의심이 생기면서 어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나?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몸이 아픈데 앞으로 더 몸이 아파. 그런데 내가 몸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자식은 더 죽을 병이 들었어. 내 자식이 또 문제가 아니라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건 뭐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병투성이고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다. 집안의 내력이 병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이게 무슨 저주가 우리 집에 임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정말 이거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이 모든 고민은 끝나고,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연결해 주었구나 하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밑바탕에 여러분도 모르고 있었던 이 저주라고 하는 이 그늘들, 저주라고 하는 이 늪, 혹은 저주라고 하는 이 어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올무, 이런 곳에서부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유함을 얻게 되고 모든 사슬로부터 끊어지는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이 저주의 끝, 은혜의 시작이 아니라 은혜는 끝나고 축복도 끝나고 이제부터 저주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까요? 그동안 누렸던 모든 축복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 저주가 시작된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끔찍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보면 이제 너희들에게는 저주는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이제 은혜와 축복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가난한 게 싫은데 질병도 싫은데 그 가난과 질병이 내대로 끝나고,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걸로 족하고 더 이상 가난과 질병이 대물림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대물림 되면 안 되잖아요. 나 하나 고생한 걸로 끝나야 되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우리 후손들이 고생과 또 질병과 가난에 빚에 쪼들리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는 것은 불행하잖아요. 오늘은 이런 문제를 정말 고민과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면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는 끝나고 축복이 시작된다. 아멘 하시고, 그 핵심을 풀어주는 단어가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천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사회하시는 집사님의 말대로 하면 천천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당신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면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내가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줄게, 이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은 이제는 저주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내가 내 몸으로 저주를 내가 담당하겠으니 더 이상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걸 끝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내려온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곧 죄를 가르쳐주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키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율법을 여러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보실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우리가 과연 주일을 제대로 지킵니까? 뭐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뭐 예배 빠지고 또 이런저런 일 그뿐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말로는 부모를 공경하지만은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때로는 공경은커녕 업신여기고 90이 넘어서 막 골골하면 아이고 이제 그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부모를 향해서 우리 마음이 막 효성이 넘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막 부모님이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있고 하면은 내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게 살갑지는 않잖아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했다 했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미움도 꿈틀꿈틀하고 때로는 막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모든 율법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놓고 우리가 율법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면 전부 미달되고 부족하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날이 하나도 없다 말이 맞아요. 우리 모두가 그 율법에 가두어서 전부가 죄인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짓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죄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이 오랫동안 다윗이 한번 죄 짓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항상 그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짓고 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그림직하게 남아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또 찾아오는 게 열등감이 있어요. 저 집은 잘 되고 우리 집은 잘 안 되고 저 집 아이들은 잘 나가고 우리는 안 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꾸 비교해서 찾아오는 열등감이 목회자에게도 열등감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너무 열등감에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 살다 보면 여러분 자꾸 열등감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자기도 몰래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있어요. 아니 죄를 짓고 끊어버리고 더 이상 그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는데 그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마다 죄를 짓는 반복적인 약함의 요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요 부분이 약해.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는데 또 그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막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결심해서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는데 다음에는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죄의 중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커피를 먹으면 안 먹으면 이상하죠. 땡긴다 그러죠. 커피 먹어야 되듯이 죄도 중독이 돼 있는 거야.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그 죄에 또 넘어가.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죄가 또 나오는 거야. 다시는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 속에서 또 분노가 나오는 거야. 다시는 거짓말 안 한다 해놓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몰래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죄의 연속성, 죄의 중독성, 죄의 계속되는 어떤 그 습관적인 죄가 우리의 뿌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말하면 양심에 그를 끼고 죄책감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중독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한 보따리로 묶으면
저주라고 하는 보따리에 집어넣으면 딱 맞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다 저주받은 상태로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걸려가고 있고 저주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맙게도 내가 이 저주를 받고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내가, 예수님이 선뜻 나서시면서 이제 너희들의 저주거리를,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저주를 담당할게. 네가 못하는 거 내가 너의 저주를 내가 담당할 거야. 네 양심에 거리끼는 거, 네가 중독되어 있는 죄, 너의 습관적인 죄, 네가 아주 잘못된 그 못된 습관들, 그것 때문에 너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네가 저주받지 않도록, 네가 벌 받지 않도록, 너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담당해 줄게. 고마우신 예수님이 선뜻 나셔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더 이상 너희들의 가족들에게 저주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내가 담당해 줄게.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들일 저주를 그래서 감당하시고 그 단어를 속량, 죗값을 지불했다. 우리가 외상값이 있으면 지불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카드를 썼으면 그 날짜가 돌아오기 전에 그 카드 값을 은행에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결제해 줬으니까 그 날짜에 25일이면 25일 날짜에 그 카드 쓴 값 내 통장에서 들어가 있어야 카드 쓰지, 안 그러면 카드가 정지돼 버리잖아요. 우리는 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불해 줄게. 값을 내가 지불할게. 카드를 쓰고 빚을 내가 졌는데 내가 너의 빚을 내가 갚아줄게.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부터 카드 막 쓰지 마세요. 비유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13절을 한 번 더 마음에 담아봅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자기는 죄도 없으시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내가 네가 받아야 될 저주를 감당하겠노라 이러면서 스스로 십자가의 죄값을 속량 지불을 하셨다 이거죠.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고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담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내가 끊지 못하고 범하고 있는 죄도 이미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는 미래의 죄까지도 데텔라스타이 모든 죄를 내가 다 값을 치르겠다. 너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그럼 우리가 이제 막 죄 지어도 되겠네.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주는 끝나고 은혜가 시작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은혜, 과연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저주는 끝났는데 어떤 은혜가 내게 임하는가? 어떤 복이 임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네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된다. 그냥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알바를 알지 못하고도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아이가 태어났고 전부 믿음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될 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좀 이따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고 아브라함은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물질도 넘쳤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그 붙들려 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가는데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사슬 병사를 318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시대에 318명의 남자 장정들 군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재력이 없으면 군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런 기업의 회장, 요소를 말하면 회장님입니다. 어마어마한 돈과 양과 소떼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318명의 군사를 사슬 군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물질을 나누자 할 때 나는 내 조카 구한 것으로 족하다. 물질은 너희들끼리 나눠 가져라 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고 믿음의 복을 받았고 또 자녀의 복을 받아서 자녀가 태어났고 엄청난 그 자녀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때로는 내 행위가 부족해도 믿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나갈 수 있었던 것, 저주가 끝나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을 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저주가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이 말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의 가문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의 효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이유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가를 다 지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분에게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는 얘기잖아요. 믿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율법의 저주는 끊어지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는 끝나고 성령이 도와주심을 믿어야 된다. 성령이 언제 돕습니까?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또 제가 오늘 저녁에도 가서 집회하는 교회가 3시에 가서 집회하는 교회도 주제가 성령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만 더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교회를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입니다. 끝까지 못 도와줍니다. 자식이 부모 어린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많이 못 도와줍니다. 형제간, 아무리 친한 형제간도 끝까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저주 문제가 걸리면 동생들도, 아우들도, 형님도, 동생도, 친구도 다 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령도 이와 같이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할 때에, 온 우리 교포들이 다 외면할 때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등질 때에,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을 냉리할 때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온 세상 날 버렸고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계시다가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의 아픔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내가 너의 외로움을 왜 모르겠느냐?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안다. 몸이 아픈 것도 안다. 아들, 딸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안다. 너 한국에 와서 어렵게 사는 것도 안다. 수입이 적은 것도 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운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곁에 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말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운전을 할 때도, 샤워를 할 때도, 친구하고 차를 마실 때도, 아내하고 얘기를 할 때도, 유튜브를 볼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눈 감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누워서 잠들 때까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눈 뜨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머리 감으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북경중앙교회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24시간,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시간 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기를 보면서도, 환자를 보면서도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분을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묻고 답하고 날마다 성령님하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기쁨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죄의 구덩이와 저주의 구덩이에 있을 때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그리고 성령께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더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던 동시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인데,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보정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누군가가 친한 사람이 보정을 써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정 쓰라 그랬어요? 쓰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보정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차라리 그냥 도와주는 게 나아. 내가 이거밖에 없어, 미안해, 이건 내 이만큼은 도와줄 수도. 보정은 안 돼. 성경은 보정을 잘못 쓰면 형제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보정을 잘못 쓰면 완전히 패가 망신하잖아요. 근데 보정을 쓰면 안 되잖아요. 될 수 있는 성도들끼리는 돈 거래를 안 하고 차라리 할 때는 얼마 좀 주면서 안 받을 각오하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보정 쓰다가, 근데 성경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겁에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보증 쓸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되나 안 되나,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의 저주를 감당했다. 성령께서 나서면 내가 보증이 되어주겠다. 여러분의 구원에 흔들림이 없도록, 틀림없이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서 내가 보증 서겠다. 여러분의 구원 받도록. 할렐루야.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감당했고, 성령이 내가 끝까지 너희들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증을 쓸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을 썼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도록. 근데 그것도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에게는 성령 부어주시고, 아니 못된 짓 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난다 하고 거래 안 해. 끝났어. 넌 저리 가. 너 거짓말했지? 난다 하고 안 놀아.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오냐, 너의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네가 처음부터 그러고 싶어 그랬느냐? 처음부터 네가 그런 인간이 되고 싶어 그랬느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그 어려움을 당했으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어떤 안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자기 행동이 정말 옳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왜 모르겠느냐? 내가 너의 사정을 왜 모르겠느냐? 도와줄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더 이상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더 이상 상처에 그게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오시면서 너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담당했잖아. 내가 보증해 주잖아. 너 왜 우울해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내가 너의 곁을 지킬 거야. 너와 끝까지 같이 할 거야. 이러며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보세요. 성령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어떤 죄를 할지라도,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수백 번의 습관적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 하셨던 분이, 그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이제 큰 성경을 뜯어달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용산의 청와대, 아니 용산의 그 대통령실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바빴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성경을 읽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은혜를 주시고 낮추는지, 이곳이 정말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성경을 읽고 있고 성령이 지금 그분을 만지고 있고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통령 잘하고 끝내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 잘 믿는 게 이게 진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소개했잖아요. 자주. 우리가 미래가 불안할 필요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손잡고 말씀하십시오. 이제 평안입니다. 재앙은 아닙니다. 한 번 더, 저주는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한국에 희망을 가져오셨죠? 그 희망이 꿈이 되고 열매가 되고 정말 번성해져서 여러분의 희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몰래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나는 별거 없구나, 우리 집안은 별거 없구나, 우리 자식들도 별거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고 안 되는가, 나는 왜 이게 병이 떠나지 않는가, 나는 늘 이렇게 쩔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오늘 선포 한번 또 떠나갑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부정적인 일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아멘. 이걸 명령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떠나보내야 됩니다. 아멘. 자, 어느 날 주차해 놓으면 새가 나무 위에 앉았다가 그늘을 나무 밑에 이렇게 대놨는데 새가 똥을 쫙 흘러갔어요. 그럼 깨끗이 세차해 놓은 뒤에 그게 있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닦아야 돼? 잘 안 가도 닦으면 지워져요. 또 세차장 가면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재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는데 내 머리에다 똥을 쫙 씻어. 그럼 어떻게? 또 가서 샴푸를 감으면, 어이, 들어오는 새가 내 옆을 감히 내 머리에 와서 머리 감으면 돼.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새가, 나 다리 아파 더 이상 날개지 못하겠다. 집을 짓고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새가 안 떠나면 여러분, 그래, 여기 살아라 하고 두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이놈의 새를 패대기를 딱 치면 떠나가라고 내 팽개 치면 새가 깨갱하고, 깨갱 강아지가 하는 것이고 떠나버리죠. 이것처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서책할 수도 있고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똥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일은 사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집짓지 못하도록, 여기 눌러 앉지 않도록, 뿌리박지 않도록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쫓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쫓아. 사단아, 더 이상 우리 교회를 손대지 말라.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손대지 말라. 가난 때문에 나를 볼모로 잡지 마라. 병든 것 때문에 나를 시비 걸지 말라. 아플 수도 있다. 가난할 수도 있다. 넷째라. 어떡할래? 난 천국 간다. 할렐루야. 너는 지옥 간다. 이거야. 아멘. 따라서 나는 천국이 예약되어 있다. 너는 갈 곳이 따로 있다. 아멘. 이게 사단을 우리가 물리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7가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준비된 일부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나는 복된 자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주변 사람도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까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6번째 시작.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로의 얘기입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이 우리 북경중앙교회 모습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로 끝나지 말고 이 안에다가 사마리아 교회 다음에 북경중앙교회도 우리 서울 북경중앙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안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더 위로해 주셔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여기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숫자적으로도 우리 많은 아직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조선들, 우리 가족들 많잖아요. 또 흩어진 사람들, 전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또 멀어서 안 나온 사람들, 성령의 위로를 찾아 여기 다시 모을 수 있도록, 여기가 하나의 그 좋은 하나 믿음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자리로 또 그룹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고 든든히 생하고. 성령님은 여러분이 작은 고민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쁨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독한 것도 알고 계시고 죄 지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나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확인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의 인생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아멘. 이제 새로워질 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오늘 혹시 그동안 예수 믿다가 안 믿다가 처음 오셨거나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는 시간부터 내 인생은 축복으로 행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돼.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뻐서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 믿어도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우리 서울 북경유원교회 다녀도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럴 때 두 가지,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감당 못할 거리는 그 시험이 여러분 곁에서 피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감당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 곁에 그 어려움이 피해가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드린 말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살다 보면 이런 생각할 겁니다.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된다. 나는 이제 병들면 안 된다. 난 이제 돈 없으면 망한다. 여러분, 말은 맞습니다. 실패하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되고 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는 병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더 크게 따라하세요. 돈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아멘.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 없으면 망하는 줄 알고 큰나는 줄 알았네. 아닙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보고 근심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실제로 보니까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인 줄 알고 깔봤는데 알고 보더니 실제로는 부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성령님은 저는 지난번에 여기 와서 앉았을 때에 오후 예배 설교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통역을 안 했잖아요. 그죠? 통역 안 하니까 알아들어서 이 싱콜라 뭐 이거만 알아듣겠더라고요. 뭐 세세니 뭐 이런 거 조금은 알아들어요. 조금 몇 마디 뭐 액관시 뭐 몇 개 조금 시팔로마 뭐 이런 거 그건 좀 알아요. 그건 알아요. 그건 몇 개는 아는데 피올량 뭐 이런 아이니 몇 개는 아는데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은 중국말, 한국말, 영어, 미국말 통역 안 해도 다 알아듣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아무
아무리 통역을 잘해도 그 사람의 통역보다도 성령은 우리의 속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때로는 탄식도 하고 또 기쁘도 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며 통역 안 해도 너무 내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문제 해결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할 사람은 없잖아요. 친구도 떠나잖아요. 사람은 떠나잖아요. 자식도 떠나잖아요. 돈도 떠나잖아요. 근데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은 주님이 마지막에 약속하기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항상 내가 네 곁에 있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 이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부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마무리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다는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부인이 90세가 넘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낳잖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루어지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을 것을 알고도 피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 있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하세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시작. 아멘.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은 약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 얘기가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믿음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능히 이룰 줄 확신한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이 상상해도 안 되는 거, 여러분의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 약해지지 마세요. 능히 이루실 줄 믿으세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하민이 곧 우리 주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제가 25절에서 이렇게 적용할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이 우리라는 두 단어 속에 자기 이름을 넣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김호영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김호영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한 번 더 넣고 읽어보세요. 오늘 참 중요한 적용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의롭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자기 이름을 놓고 예수는 시작. 예수는 누구누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누구누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할 일이 순종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신명기 28장 1, 2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네가 이렇게 알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말씀에 충중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은 짐승이든 새끼든 또 짐승 새끼든 다 이 새끼든 두 새끼든 간에 사람 새끼든 짐승 새끼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욕 아닙니다. 여러분의 새끼들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28절 5절을 보니까
떡반죽 그릇 복을 받을 것이다. 6절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저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이 나를 따라와요. 오후예배 때가 제일 평화교회가 설교하면 복이 또 그쪽으로 따라와요. 거기에 복이 임해요. 집에 가면 복이 또 따라와가지고 어떤 때는 막 대문 앞에 아파트 앞에 택배가 막 2개 3개 와 있어. 할렐루야. 복이 막 따라다녀야 되는데. 아멘. 복이 막 따라다녀. 어제도 우리 사위가 설 추석에 열흘 이상 유럽 여행 간다고 파리하고 스위스 간다고 인사하러 사위가 그래서 야 내 딸 보고 그 자동차 뭐 그거 빌려가지고 쭉 유럽 파리 갔다 스위스 가는데 야 스위스 호텔 비싸던데 그 내가 슬쩍 물어봐서 얼마짜리 호텔 정했는데 아빠 호텔 나을 스위스에서 나을 정인데 하룻밤에 60만 원씩이야. 이 놀라지도 않는 거 봐. 미쳤다. 왜 60만 원짜리 좀 더 싼 거지? 이왕 가는 거. 이왕 가는 거. 최고로 좋은 그 흰눈 있는 융프라고 그 밑에다가 60만 원. 여러분 스위스 비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주받은 사람. 나 폐병 걸리고 중학교도 못 가고 가난해서 선생님 도시락 다 얻어먹고 등록금 없어 학교 못 가고 내 동생 식로살이 했고 그 돈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가고 쩔어지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찌그러져가는 가난뱅이 노름. 우리 아버지 전공이 노름이 노름. 알아요? 노름. 예, 이거. 우리 아버지 진짜 잘하시네. 전공이었어. 근데 싫어지게 가라라고. 딱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모든 우리의 가문의 저주는 끝나고 저도 축복인데요. 저희 아들에게 내려가니까 할머니 주라고 어제는 우리 시골 어머니 계시거든요. 수표를 가져가는데 보니까 100억짜리 수표를 가져왔어요. 깜짝 놀라가 이렇게 넣어보니까 용돈 조금 넣고 껍데기가 10억짜리 수표야. 봉투가. 그래서 내가 참 오랜만에 두 사이가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제가 그렇게 설교하러 간다. 아버님 중앙교회는 어떠세요? 쭉 대화하고 내가 50년 만에 대구 스승로교에 다녀왔다는데 큰 사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버님 제가 처음 사업할 때도 김밥 한 줄 먹고 하루 종일 정도의 치과의사들을 만나려고 다녔지만은 한 사람도 나를 안 만나주고 눈물을 흘려 때 지금은요 엄청 회사가 커져가지고요 지금은 매월 그 1억에서 2억 매출이 날 정도로 이것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루에 그 비싼 호텔을 예약하고 지나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대에 한국 가서 고생했는데 깜짝 놀란 정도로 하나님 우리 북경중앙교회 출신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손잡고 축복하십시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세요. 시작. 자, 우리 말대로 되나 안 되나 우리가 했던 말대로 되나 안 되나 확인할게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축복의 언어의 주인공이 나와요. 10사람은 다 안 된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시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먹이나 그들은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국은 우리의 밥이다. 차려놓은 밥상 여러분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말대로 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밥이다. 숟가락질 하자. 아멘. 자,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민수기 18장 28절에 그들의 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88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든다 소리 안 하고 잘 된다 하니까 잘 되었고 잘 된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시편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한 말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찬양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가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들어간 것은 이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믿고 살면 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느니라.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자신도 모르게 잡혀있는 저주 원칙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만하리요 의인과 선하는 이시니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마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고통의 목에 벗으려고 272장 찬양 우리 찬양팀 세 분 나오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